아직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은 채 혼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머리로는 복음을 이해하지만 율법의 정죄 아래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몰랐던 삶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값을 다 치른 새 집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옛 주인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려면 꽤 시간이 걸린다. 우리 안에는 묵은 율법주의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것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빛이 아닌 어둠 속에서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죄가 가득한 것보다 더욱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율법, 옛 주인이 아닌 옛 집이 아닌 새 집, 은혜의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살면서 그렇게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새 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율법 주의에 빠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율법이 얼마나 선하고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중한 건지를 모른 채 방종주의, 즉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극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들을 보면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든지 율법 폐기론자로 살아가든지 이 두 가지 양극단에서 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복음과 은혜를 거절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 한마디로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제가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에서 33절까지. 이것을 모두 종합해보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관심 없어 보였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 곧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대해 알고 이야기하는 일에 그토록 관심이 많아 보였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뭘 놓쳤어요?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을 놓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놓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되는 프로젝트, 즉 의롭게 되려는 이 프로젝트에 너무 푹 빠져 있어서 그만 바로 눈앞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길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 같은 그분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과 부닥쳤고 큰 대자로 쭉 뻗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거침돌이 되어서 결국 쭉 뻗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특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오직 이 죄값을, 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오해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율법을 하나님 프로젝트, 내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어야 돼 라는 그런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서 자기 의를 세우는 데 힘썼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일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뿐입니다. 뻗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논리를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3요소 중에서 칭의는 하나님이 하시고 영화는 하나님이 하지만 성화는 우리가 합니까? 그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어떻게 전적인 은혜입니까? 우리도 기여한 바가 있죠. 자꾸 구원, 여기서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를 자기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뻗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율법 모세 10계명이 먼저였습니까? 성경을 출애굽기 다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반복하세요. 쓸데없는 거 막 유튜브 찾아다니지 말고. 출애굽이 먼저였죠. 출애굽하고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왔습니다. 구원이 먼저라고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게 구원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이 먼저였고 율법이 나중이었다는 말은 율법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이미 의롭게 된 자, 이미 영화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알려준 것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박영수 목사님이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얻는 조건도 아니고, 여긴 동의하죠.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방법도 아니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강해 설교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아니라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율법을 잘 못 지키면 안 된다. 지금도 이 신명기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큐티가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율법을 안 지키면 깨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의 말을 잘 지키면 부모 자녀 관계가 지속되고 잘 안 지키면 끝나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끝나죠? 부모 말 안 들으면 부모 자녀 관계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만 못 하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해도 그 관계를 끊지 않는데 우리가 율법의 조문을 못 지켰다고 하나님 관계 끝내세요? 근데 그렇게 믿고 산다니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 봅시다.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 해서 허랑방탕하게 산 탕자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께 뜻대로 살아서 돌아간 겁니까? 뭔가 정신 차리고 이제 아버지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겁니까? 아니,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 탕자의 형은 그 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그 큰 형이 알고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그러는데도 이 탕자 형이 이 탕자를 받아들인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어떻게 아버지의 물건을 다 탕진한 이 아이를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날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모르고 막 그렇게 말하는데도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내게 다 네게 아니냐. 다 줬는데 소 한 마리 안 잡아줬대요. 자식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아빠가 나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 마음을, 물론 인간 아버지는 완벽하게 해줄 수 없지만 다 줄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래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출애굽을 시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믿기도 전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아시고도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이미 영화롭게 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녀의 특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녀의 특권을 자녀로서 우리가 자녀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자녀만이 지킬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여기서 잘못하면 폐기론으로 가 율법 필요 없나? 아니, 율법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이 말을 아나 모르겠네. 그런데도 탕자의 현처럼 율법을 지키고 산 것을 자신의 의로 여기고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러니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그러니까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다운 사람이야 라고 착각했겠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단 하나도, 율법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깨닫지 못했던 진정한 탕자였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아버지가 이쁘게 봐주시겠지. 이 율법주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버지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왜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이 한국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부모조차도 내가 가서 공부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들어야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메시지가 강해요. 우리가 그렇게 한 건 그래야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널 너무 사랑하기에 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었는데 애들은 그렇게 살아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건데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안 사랑할 거라고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라고 한 거는 아들의 조건이 아니라 자녀의 조건이 아니라 네가 살아갈 특권이야. 율법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율법 폐기론자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큐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완전히 망난이죠, 망난이. 은혜를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마지막으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기쁨.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에게 하신 율법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오해한다고요. 목사님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대로 안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분법적 논리로 이 본문을 여전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시고 계시는지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애굽이 먼저예요? 모세의 율법이 먼저예요? 출애굽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구원하여 인도해 내었음. 그 얘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은혜로 구원했는지 그거를 먼저 기억해라. 십계명 주기 전에. 십계명을 주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이미 업어서 구원해서 너희는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니? 애굽 사람보다 너희가 나아서 너희들을 구원한 게 아니잖아. 먼저 상기시킨 게 뭡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내 자녀이기에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더 이상 율법이 걸림돌이 아니라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는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특권이요 명예요 축복이 된 거야. 율법을 지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자녀 삼은 은혜로 자녀 삼은 너희에게는 이 율법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요 특권이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근데 어떻게 율법 폐기론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다시 보는 로마서에서 박영선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에게 주어지는 명예이며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율법은 폐기되어야 할 것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무거운 구원의 자격이나 조건도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우리가 큐티 왜 묵상합니까? 이걸 지켜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주신 거라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는 성경 한 구절도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쓰신 게 없어요. 다 우리 기뻐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라면 아버지 위해서 하는 줄 알아요. 수준이 낮은 아이는. 몇 점 받지? 나 잘했지? 그 수준으로 사는 거죠 지금. 아직도 못 깨달아. 로마서가 지금 다 끝나가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율법이 우리에게 명예요 영광 즐거움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로마서 10장 4절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 완성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는 건 우리가 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미 돈 다 냈는데 뭐 뒤늦게 내가 내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꼴이죠. 다 냈는데 테텔라스타이 다 지불했는데 뭘 그 몇 푼 지불해놓고 뭐 다 지킨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속적으로 지킨 것도 아니고 몇 개 지켜놓고선 이 정도면 됐죠? 그게 얼마나 웃겨요 그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제가 요즘도 어제 제가 그 아이들 집회 갔다 오느라고 고려 거란 전쟁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이걸.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 고려 거란 전쟁은 귀주가 처음에 뺏기잖아요. 근데 뺏길 때 제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다시 되찾은 거를. 귀주 대첩 그 장군 그 누구죠? 뭐지? 강감찬이 아니에요. 원래 강감찬이었었는데 그 거란 전쟁에 보면 그 죽었잖아요 이번에. 양귀? 내가 이렇게 기억이 없어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미 이겼으니까 밀리고 있는데도 즐겁게 보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데도 즐겁게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율법에 넘어졌는데도 즐겁게 다시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큐대, 나 오늘도 못 살았다. 나 너무 괴롭다. 얼마나 주님은 더 괴로우시겠어요. 다 완성한 거 가지고 왜 저러고 있지, 제가? 율법, 예수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뤄낼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뤄낼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로 즐거이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명예요, 특권이요, 축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로 빠져서도 안 되지만 율법 폐기론자도 빠진다는 것은 그거는 아직도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론자로 오신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요구하는 율법학자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날마다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오늘 실수해도 내일을 다행시 결국은 되찾아올 것, 결국은 우리가 이루어낼 것, 예수님이 이루어셨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완성되는 날, 그게 영화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정죄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율법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난 율법에서 자유해 그러면서 방종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이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